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엄미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경고하셨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금식일에 회개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그랬을 때에 모든 백성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할 때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른들만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심각한 범죄를 합니다. 그들에게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초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항상 범죄하게 되고, 또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를 하게 해야 하고, 범죄했을 때 속히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 그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라,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을 때에 왕만 모이고 책임자들만, 장로들, 지도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신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새롭게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도 면제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의 때 그러한 일이고, 정말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랑 신부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영혼들은 없죠. 회개해야 될 대상은 모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이제 강구할 내용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1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울며 이르기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보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이런 열심 저런 열심 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에도 내가 그런 열심을 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근거는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와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도 용서 구하고 또 복도 구하고 또 다른 모든 먹을 것 입을 것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이렇게 다 구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근거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공로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우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다 용서됩니까? 그게 무슨 큰 공로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내 권리고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멸망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재앙이 있는데 누구는 예외되고 누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재앙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 자연 재앙 그런 것도 없애주시고 그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내용이 18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범죄한 그러한 자들이죠. 멸망받아 마땅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주셨죠. 그리고 살 길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살 길을 듣고 믿고 순종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힘써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 죄성과 싸워야 되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살 줄을 믿사오니 항상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